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17장 계시의 분류와 일반 계시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계시의 분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를 이제 대립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컨셉이고요. 우리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엄격하게 대립시킨다. 이것을 한번 훈련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현대는 계시 이해의 혼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정리한 것은 한 계시거든요. 하나 계시가 하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나누고 신학에서는 이 특별 계시만 취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말했듯이 윤리학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하나의 파트를 분리해서 윤리학에서 취급을 하게 되죠. 이 두 개의 엄격하게 나누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천주교는 이 두 개를 엄격하게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일반 계시는 창조 자체, 창조 계시와 도덕 계시가 일반 계시다. 이제 이건 서철원 교수님께서 이제 구소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창조 자체, 창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그 계시의 내죠. 여기서도 창조는 비필연적 계시다 이렇게 하죠. 창조도 비필연적이다. 계시도 비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창조하셨다라고 그 한계에서 우리 한계에서 답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한 답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외로워서 파트너인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것이 칼 발트의 창조 계략이죠. 이것은 인간론에서 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책에는 자족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뻐하셨다. 이게 창조의 큰 신비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계시는 창조 계시는 창조 작업을 통하여 나타낸 계시라기보다도 창조 계시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계시합니다.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임을 현시한다. 이로써 영원한 하나님심을 명백하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창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조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재밌는 교수가 서민 교수인데 그분은 기생충을 연구하고요. 고신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모기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속에서 이제 서민은 잘 모르겠지만 고신대학교 교수는 모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의 지식은 모든 일반 세계에 있는 질서들을 탐구하고 그 질서에 부합시켜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창조 계시는 너무나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래서 창조 계시는 크리스찬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타 린넨만이라는 독일의 학자는 좋은 그 학자들은 반드시 성경 해석하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되어야 되고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자유대학을 세울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통치를 하는 영역을 세우겠다. 이러한 정신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창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 계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받은 지식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의 자연 질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러한 갈등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창조 계시의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창조 계시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창조 계시로는 배가 부를 수 있지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서 교수님은 도덕 계시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도덕 계시는 칸트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칸트가 이제 도덕률을 인간성의 최고로 말했거든요. 이 칸트는 인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주의라 하거든요. 칸트가. 그래서 동기가 선하면 모든 것을 다 좋게 평가하는 것이 동기주의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은 모두가 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도덕을 가지고 전개를 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참고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무엇일까요? 도덕은 절대 가치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고요. 윤리는 상대 가치를 가지고 전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에는 절대 가치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대 와서 보니까 행복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제 아는 전도사님이 에스페로 고물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에스페로를 타고 다니면 세계에서 20% 안에 드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에스페로 탈탈탈탈 가는 차를 타고 가면 대한민국에서는 몇 등 부자일 것 같습니까? 저기 상당히 뒤에 있는 부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리는 그렇게 상대적이고 지역적이에요. 에스페로를 타고 저기 가난한 나라 가면 굉장히 부자지만 에스페로 탈탈탈 차를 타고 이 서울 강남에 있으면 너무나 초라한 차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상대적 가치예요.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이 윤리예요. 시간과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서 달라져요. 그러나 도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덕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낭만적이다 이렇게 인간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본래 좀 악한 존재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제 그런 도덕법으로 했는데, 이 도덕법이 잘 지켜지면 좋겠죠. 그래서 칸트의 영향을 받은 독일 사람들은 도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의식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공의식보다 개인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도덕의식이 많아서 공공의식이 성숙하고 많아진다면 좋겠죠.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일반 계시, 창조 계시에 있습니다. 이 창조 계시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